받는 것이지 생각에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똥무더기 있고 눈으로 이어서 똥을 봤는데 아 똥이다 할때 머릿속에 똥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요? 병원 스님은 나병 환자하고도 나병을 여인가 데리고 이렇게 또 털었다 분별이 없었고 또 살인죄로 몰렸는데도 거기 자기가 당신이 살인죄로 살인자 앞에 몰린데도 그런 말 안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월 스님 어떻습니까? 수월 스님이 만주 나자에서 그 엉터리 땡초 밑에서 3년을 시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콩가 그 땡초가 욕을 하고 때리고 온갖 해도 진심한 문 안 내고 자기 마음을 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마음 우리 이 아상 나라는 이 아상이 진짜 뿌리 깊죠.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몸에 4대 육신 인연가합으로 돼 있고 이 나라는 이 아상 이상이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나라는 마음과 주인으로 되었고 자존심, 감정에 노예되었고 많은 사람을 자기 분별로서 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앉아 인상이 앉아 나와 남을 앉아 가려놓는 분별하는 거죠. 인상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너는 잘했니 나는 못했니 서로 화합 못하고 전체하고 화합이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께서 사상에 하실 때 부처님께서 육화 화합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만 옳고 다른 사람 참나 많은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도 존중해주고 내가 그럼 어린애한테도 어린애가 자기 옳다 하는 그 어린애 생각도 존중해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내가 잘했더라도 못하는 사람에게 존중해주고 화합해야 되는데 화합 못하는 것을 다 나와 나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인상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 마음 닦는 분들은 내가 자기 마음을 이 섭성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 나, 분별 옳고 그러고 분별하는 사람, 화합 못하는 사람 그 화합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앉아 중생상이죠. 중생상은 나는 못났다 비굴하다 그 중생상 가진 사람은 나는 못나고 능력이 없고 내가 무슨 깨쩍 부처되어 가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한 마음이고 부처라는 걸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중생인데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 세상이 존재하지만 내가 없는데 하나님 있고 세상이 존재하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생 자기 절대 여기 맡은 자기의 종기성을 자기의 존엄성을 아까 말때 자존심이 아프고 망아 주지 말고 자기의 부처님이 청산천하 유학 독존을 했겠더니 자기 성품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못 믿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다 중생상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앉아 수자상이 뭡니까? 수자상이 앉아 자기 이게 먼저 생명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더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소매가 게 말을 많이 놓거든요. 또 제가 전에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후배들하고 이게 질서가 분명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말을 많이 놔버렸어요. 근데 이해하는 후배들은 상처없고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후배들 아는데 스님 대해서도 제가 그냥 그게 사제니까 했고 말을 놨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했는데 한 사제가 저한테 왜 스님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한테 반말하냐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끄럽게 얘기하고 고치려도 잘 안 고치지대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런데 이거 다 놔야 돼요. 내가 나이 많고 내가 나이 많고 내가 가졌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계급이나 사회치기도
그건 질서지. 질서를 유지해서 만든 것이지. 상대방을 무시하면은 그는 자기 한마음을, 자기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이 시방세계가 주인공 나툼이 아님이 없는데, 저도 고쳐야 되고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데도 해야 고쳐야죠. 그러니까 절대 상대방 무시하는 사람들은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나이 많고 적고 다 떠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을 자기 한마음, 자기 주인공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불성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시방 세계가 내 주인공은 나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 이번에 제가 하암사에 이제 선방에 대종 공양금도 내죠, 공양물도 냈거든요. 제가 이번에 요 부분, 요 아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하암사에 또 이번에 이렇게 대종 공양물을 보내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 도반 중에 진짜 개차벌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뭐 그런 문제가 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제가 그냥 말할 때마다 제가 짜증이 나. 그래갖고 아예 배척에 바른 스님들도 배척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암사에 종현 선거가 있는데 2명을 뽑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범납도 안 되는데 종현 선거 나선다 그러고, 그리고 사암사에서는 이게 서로 이렇게 어른들 이게 서로 해가지고 누구 정의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 먹고 했는데 선거 안 치르고 2명 보니까 2명만 입후보도 됐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성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동결대로 종료 선거 나선다고 선거파를 벌어져 버린가. 아유, 이러니까 또 하암사 국장 소임자들이 이것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 치르기 전날에 나 후보 사퇴한다고 사퇴해버렸어. 그러니까 저보다 다 욕을 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막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도반 중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얘기하면 막 만나면 대화하면 앉아.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상한 얘기 막 해버리고 막 자기가 막 뭐 누구 뭐 대통령도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한가. 근데 내가 이번에 여사를 보면서 제가 말했죠.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도 다 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툼이잖아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역행고사. 그 사람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그 스님한테 대종공양물을 보내주려고 했다. 참여하면서. 그래서 절대 그 스님을 앞으로 무시 안 하고 내 주인공을 나툼으로써 내가 A를 지키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남아선 모든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 아상이 망화가 주인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한마음은 자기 한마음을 주인공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시방 존재가 자기 주인공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 기술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 스님한테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대전공을 보여주고 회장하면은 어머니 밤 식사도 대접해주고 어떤 소리를 하든 내 털어주려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존재한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은 나툼이니까. 그때 그런 거기에 불러 식고족 관계 다 분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모든 존재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시방에 존재한 모든 존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할 것은 이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상대방 어떤 존재든 하도 못해. 제가 벌레를 하는데 벌레도 무시, 전부 다 내 주인공은 아픔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건 자기 주인공에 대한 예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불자들은 부처님을 존중하고 가르친 스승을 존중하고 일체 대중들 같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 공부, 존경심이 없는 분들은, 감사하고 존경심이 없는 분들은 아직 마음의 수양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존경심, 상대방 어떠한 사람도 존경심과 감사함이 일어나야 앉아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비심이 없으면 나중에
남 닦을 때 사명 자비심이 정득되지 않으면은 충명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번 아상의 부분에서 각자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좋고 싶고 분별할 것이고 그 좋다는 생각, 미워한다는 생각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없이 그게 아니라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나한테 역행보살 한 분이나 순행보살 한 분도 내 신공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월스님이나 해월스님은 여름철에 장마하고 난 다음에 큰 뱀들이 뭡니까 몸을 말리기 위해서 바위 틈에 있으면 그냥 뱀을 잡아서 너희 넣어서 들어가고 집어 던져도 뱀들이 독사 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독사들도 그 주인공의 나툼이죠. 이 시방세계 주인공 나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일체존 내가 내 주인공에 기여한다면 여기 한글천수기 전부 다 내 한마음에 기여합니다. 한마음에 기여합니다. 하니까 내 주인공 나 창성품을 깨달아 기여한다면 이 시방세계가 내 주인공은 아픔이니까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자기 주인공 자기 한마음에 대한 예의를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백날을 닦아봤을 때 딱 무너져 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이 닦으맥히고 그 마음을 아상을 닦아야 돼. 닦지 않으면 절대 한 마음은 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는 것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번에 이 아상 부분에서 나중에 하더라도 잘 이렇게 한번 뜻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분별심 보이십시오. 그다음 1번 내세울 게 없어야 벗어나지 내세울 게 있다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첫째도 몰락 놓아하고 둘째도 몰락 놓아야 하고 다 놓는다는 것은 내세울 나가 없다는 것이다. 내세우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뭐 하면 그거 내가 했다 이러면 막나 이게 자랑 물론 이제 우습게 써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치사한 사람들은 자기의 아상을 못 비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거나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수행의 그 깊이를 척도를 잴 수 있다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재미나 이렇게 뭐 무슨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상으로서 이렇게 내가 뭐 했다 공명심 내세운 분들은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세울 거 뭐냐 불교는 내가 없는데 제법만 내 한마음 이 씨발 나아가 내 한마음 진공이 나투면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아상만 사상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여기 우리가 금강의 도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방에 존재하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 내가 없다는 것, 제법무와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라고 생각 지어지는 이 생각, 여기 노라는 것은 내가 분별하는 이 업식 생각을 노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계도 안 바꾸 경계를 몰락 놔야 내세울 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한글 천수경 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일체 재부로 마음이 한마음 법이니 그 만족한 강대보변하다 삼심이 일심되니 몰락 전부 넣는다면 일심조차 세울 게 없도다. 일체 재부 이 시방세계는 이 한마음 일체 재부로 나툼인데 일체 재부로 황대본 내 주인공 내 참 성품이 시방세계를 일체 유심자로 시방세계를 만들었는데 삼심이 뭡니까? 과거심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아닙니까?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금강경합 때 일심조차 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몰락정을 넣는다면 일심조차 세우지 않는 것이죠. 모든 내 하는 것이 함이 없이 하는 건 내 주인공이 하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뭐 하다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이 다 업이고 상입니다. 함이 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십시오. 무심으로. 우리가 일체 경계를 놓는다는 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중생심, 분별심을 놔서 진여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아를 피워가 망아와 분별의식 그 의식 생각을 놓아서 놓음으로써 내가 참 성품을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일체경계를 놓는다는 것은 중생심을 돌려서 진여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놔야 나라는 모든 분별, 첫째도 그런 이런 분별의식을 놔야 놓을수록 내 참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놓아야 그러니까 관념으로 지어진 중생의 마음을 근본인 내 한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즉 중생심을 관념으로 지어진 나라는 이 사상을 놓았고 부처 마음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놓는다는 것은 안팎의 경계 그게 끄달리지 말고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놓아야 윤회의 원통에서 벗어난다. 내세울 하나조차도 세울 게 없을 때 돈은 있다. 나라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도로가 있다. 근데 내가 내세울 거 없기에 오히려 두드렁하고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없는 데 있다는 그게 다 삼이죠. 망아 주인으로 삼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실 때마다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내 주인공이 한다고 이렇게 읽으면 하시죠. 주인공이 밥을 먹구나, 주인공이 걷구나, 주인공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놓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전에 본원의 현대산업개발 그 이사님은 운전할 때 주인공. 네가 운전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먼저 주인공. 네가 일하는 것 주인공. 네가 밥 먹는 모든 걸 다 하는 걸 주인공한테 일이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벽에 과감선사의 신부들아 고명사 모구도처럼 자꾸 업식이 나라는 업식 지었는 누가 떼지어진 검은 그 낡던 업이와 하얀 백수한테 공화대에 가서 공시민 내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 생각만큼 윤회 없는 데 있다 하니까 윤회하는 것이죠. 없는 만큼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나의 것이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자면 일체 경계를 둘러보지 말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마가 주인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이기심 나의 내 소유욕이 탐심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본의 고노 마스터가 한 말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쉬운 존재도 없고 다르기 어려운 존재도 없다. 사람은 이기겠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을 갖고 마음 닦는 사람들은 망아의 이기적 욕심으로 이기심을 내지 않고 전체의 공심으로 그런 옛날에 언나라 때 뭡니까요? 어떤 선비는 길을 가다가 두 선비의 길을 가다가 황금을 뭡니까? 누구죠? 황금을 들으니까 황금을 한 선비는 지나간 한 선비는 황금을 들었다가 황금을 놔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이 우리가 시방세계 모든 삼라만세 다 공물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건강경에 내가 요만큼 보시했다 요만큼 뭐 했다 하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선업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무예보시라는 것은 함이 없이 내가 진공했다 하는 거고 법보시 있고 또 우리가 물질보시 있듯이 해도 함이 없이 하십시오.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에 또 걸려 선업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이기심 여기서 이기시면 내 망아가 짓는 나의 이기심 분별하는 이 이기심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이 시방세계 모든 존재가 내 주인공이나 툼이니까 절대 둘러보지 않으면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망상 분별의식이 일어나면 그 분별의식을 내 근본 중궁화에다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궁화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너고 이 생각을 녹이는 것도 너 아니냐. 네가 녹이라고 이름시키든지 주인공을 주인공 큰 영광력에다 일체 대상을 집어버려갖고 녹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어떤 형태 이미지화 할 때 생각을 싹 없애버리라고요. 지우개처럼 해갖고 이걸 생각할 때 싹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 지어지는 것은 생각을 온갖경에 환으로서 환을 깨듯이 싹 지워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어난 생각에 생각을 지어서 억대로 간단 말입니다. 어저께도요. 모 스님이 왔어요. 그 스님이 주지짜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스트레스는 뭐냐니까 생각만 하면 눈만 감으면 막 그 생각이 막 하기 싫은데도 생각 의식 흘러가는 거야. 미치겠다.
빠고 소화불량도 음식도 안 되고 결이 막히고 침 막고 막 이렇게 우리가 뭐 한 생각 먹고 막 걱정되나 고민됐으면 막 생각하고 싶대 눈만 까도 생각이 막 흘러가죠. 그걸 빨리 알아차려 갖고 그 생각에 생각을 치면 업대로 가는 거 싹 치워 없애란 말이에요. 생각은 다 가짜니까. 그래서 업에 끄달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30분 법문을 해줬어요. 왜 했더니냐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잔 낚겠다고 갔어요. 제발 우리는 그런 생각과 간념, 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또 필요한 것도 뭐냐면은 이 소유욕, 그다음 모든 욕심에서 앉아 탐진치 무소유라는 것도 제가 말씀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어쩌면 제가 어때 텔레비전 저도 지금 신발이 지금 한 5-6켤레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사고는 뭔데 있고 텔레비전 어떤 분들은 막 신발이면 몇백 켤레가 있고 또 옷이 수백 켤레가 있고 그거 1년에 한 번 입을 건 있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아시오. 그러한 소욕에서 그런 물질의 끄달림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진공은 죽은 세상 산 세상 늘어들며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다 내가 아니다 몽땅 그 자리에 맡겨놓으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이 같이 해자며 돌아간다. 그것을 같이 해전 그것을 자연의 이치인데 사람들은 진공과 함께 해전한 줄 모르고 나라는 좁은 소경에서 고정된 마음으로 살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를 고정되게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중도지혜이다. 한글 천수경 56페이지인가요? 여기도 보면은 두루 차고 깊은 지 한 마음은 막을 갔으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고 자제로 행하시는 한 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때 비추어 보시니 우리의 참 성품은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잔을 올린 것 때문에 영각께서 이물을 드시고 감노수라 그러죠. 감노라는 건 불사의 진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을 먹고 생사가 불알인 도리를 깨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을 올리는 거예요. 제사 술 올리는 거 그 살아생제 곡자소화해서 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사 올리는 거는 감노는 말은 감노서 그걸 먹고 내 자기 그 뭐냐 생사가 불알인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업식이 있으면 업식만큼 생각만큼 의식만큼 윤회하겠죠. 근데 내가 한 마음 내 참 성품자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마음대로 내가 놔둬야 되죠. 내가 한 마음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가 있으면 앉아 윤회 사슬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4번 내가 공부했다,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주었다, 내 것이다, 나이다. 아집, 아만, 아산, 욕심을 쑥 빼놓아라. 나가 들어가면 이미 걸린 것이다. 단장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해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제대로 놓는 것이 된다. 그쯤 돼야 거기서 생수를 맛볼 수가 있고 부자가 상봉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집, 아만, 아상, 욕심, 자존심 이 자존심 이런 거 가질수록 내 아상만 강화시켜주죠. 마음가 계속 죽이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내가 뭘 했더라도 함이 없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 뭐 했다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온 시방세계가 그런 분별의식을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을 알고 보면 거기에 대한 알게 보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잠재식.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그 속에는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다. 그걸 누구나 다 있어 그 콤플렉스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생에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 콤플렉스가 또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 알아차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콤플렉스가 업이니까 그 업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빨리 알아차려갖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차갖고 처음부터 바로 그냥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부처로 돌아가니까 중생심을 비워가지고 업식을 비워서 내가 본래 지금 없이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나막 할 필요 없이 꿀할 필요 없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비워야겠구나. 이런 콤플렉스가 있구나. 이걸 비워야겠구나. 알아채갖고 노시는 연습을 섭성을 비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남을 무시하면 전에 뭡니까? 김유신이 뭡니까? 소종방하고 어디서 백제를 만나기로 했을 때 뭡니까요? 중간에 뭡니까? 이렇게 개벽장군 하고 늦어가 되니까 뭡니까요? 소종방이 그때 장군 김은문 무슨 장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백제한테 당신과 싸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웅털거린다 하는데 하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저 지렁이도 밟으면 웅털거리듯이 생명 씻듯이 모든 존재는 자기 그 생명만큼 존재의 존귀성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만큼 자기 존재성이 있고 거기는 그만큼 자기 차원만큼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차원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저도 많이 반성하겠지만 부족한 그런 사람도 그거 다 주인공이 나타니까 그 둘러보지 말고 예의를 모든 존재의 존귀성을 지켜주는 것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예의의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프랑포기에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존경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아도 엉터거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무시하고 저는 제 그런 의도는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사자한테 그냥 조카 친동생 말로 왔는데 나도 스님 50년 넘는데 왜 반발하냐고 그 대중 있는데 그래갖고 왔는데 제가 망신당해버려갖고 아이고 그때는 제가 막 화가 났죠. 이 식기만 막 갔는데 그 지금 하면 그때 했는데 나중에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경상도 특유 그냥 이렇게 그게 그냥 동생이니까 말 놓았는데 거기 그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제 잘못이죠.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그거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엉틀거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인간은 엄청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모든 존재를 내가 이게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그 섭성을 알아차려가지고 그런 모든 존재를 존경하는 것이 내가 한 마음에 기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망아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서 5번.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뭐냐면 이게 나는 아상이 만든 괴로운 고의 원인이에요. 감정이. 내가 막 좋다 싫어하려 오는 감정에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아상이 만든 고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 아상을 못 비운 사람들은 그 감정에 막 자극하면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의식의 노예가 되는 거지.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하게 그런 나한테 역경보살도 이렇게 한 분들이 있으면은 뜻으로 바꿔 이걸 나를 수월 스님이 나자에서 3년 동안 그 영털이 스님이 온갖 욕하고 때리더라도 진심 한 번 안 냈고 가리왕이 사지를 다 끊었는데도 진심 한 번 안 냈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의법에 한 채라도 착을 두었다면 부채를 잃을 수가 없다. 이 착이 앉아 그 집착이죠, 집착. 부채를 이룬다는 생각마저 놓아야 한다. 어떤 경우도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착이죠. 내가 있다 들어가면 그건 다 착이에요. 업식이 마가 주인 못하는 거.
내가 한다 하지 말고 내 근본 진공이 했으니까 전체 한마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반자신경에도 뭡니까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59페이지 온갖 괴로움은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면서 괴롭다라는 거 하고 괴롭다 생각하는 거고 괴롭 벗어난다는 그 벗어난 방법 하는 생각이고 지혜도 깨달음도 없으니 이것도 다 생각이죠. 왜 생각이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정된 것이 없는데 한 생각 찰나잖아요. 이 시방세계가 그냥 생멸 쌍생선 찰나 세계라니까요. 이 시방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실제하고 있다고 나이가 있다 생각하고 밖에 경계 안에 비서 있다 생각하고 괴로움 벗어나는데 실제 보면 이 괴롭다는 것도 생각이고 괴롭 벗어난 방법도 생각이고 지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깨달았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고 계속 깨달았다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 또한 한정이죠. 깨달은 사람 자기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무원이고 무지자유원이라고 아는 사람 말 안 하고 모르는 사람 말한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 깨달음, 아는 말, 간증.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착을 내가 들어가면 다 착이니까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나 그러면 진공이 한다고 좀 이름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 살아나는 게 그냥 그대로인데 줬다 하면 벌써 걸리는 것이다. 실로 준 사이도 없다. 받았다 하는 것도 걸리는 것이다. 24시간 살아가면서 내가 했다 한다면 일일이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 매덕 짓기는 쉬워도 매덕 풀기는 어려우니 짓지 말고 진공했다 놔라. 그거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모이자 어머니였던 왕비가 부처님한테 가사를 이렇게 붙이니까 부처님이 3번을 거절했어요. 가사를 지었고 한국 가서 부처님 갖다 바쳤어요. 아난존자가 하도 그러니까 부처님 받았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륜이 공적하다 그러죠. 우리 여기 보면 둥그렇게 삼륜이 공적하다고 저렇게 했듯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공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 함이 없이 주는 거 그냥 내가 줬다 생각 안 가 착을 안 붙이고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착일 수가 있고 또 주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또 받는 사람 뭐 주는 사람이 내가 받는 사람은 그냥 무심히 받는데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줬다는 거 줬다는 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착이 붙는 거고 주는 사람이 내가 요거 때 욕심을 갖고 주는데 받는 사람 무심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공덕이 되는데 또 주는 사람 무심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받았다고 또 거기 또 착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착 있는 경우 있고 주는 사람도 무심 받는 사람도 무심 주는 물건도 공심 이 시방세계가 나는 주는 사람 그 근본도 나고 주는 물건도 나고 받는 나도 다 한 마음인데 3년이 청정해야죠. 어디서 착을 주지 마십시오. 착 준 만큼 내 간념 없이 업을 형성해갖고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3년이 공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무예시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재물보시 있듯이 무예시보시라는 게 그 3년이 공적하게 하는 게 무예시보시고 제가 왜 여기서 천도제 지낼 때마다 법보시를 하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무한일로 보강경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서해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딱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천도제가 들어왔겠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이 무거운 사람은 천도제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뭔지 느낌이. 그거하고 보강사 딱 도착했는데 고양주보살님이 딱 스님 49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구십니까? 했더니 목포 하당에 큰 카페 하는 보살인데 이분이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 나요.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앉아 배에 선주를 있었는데 배에 앉아 연세가 넘으니까 앉아 카페를 찾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포 하다에 큰 카페를 차려줬는데 이분이 살림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하고 술자리를 같이 한 걸 봤다는 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나 열 몇 살 차이 나고 하니까 의처증이 생겨요.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외제칼로 부인을 죽이려 했는데 자식 생각해갖고 자살을 해버렸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자기 지어진 업대로 명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명 이족 그러면 그 가보를 받아갖고 또 낮은 차가 떨어져. 법기에 질서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병원 가서 시다님하고 한 49회 지나기에 그 보살님한테 했어요. 내가 수행력이 법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경정 보내서 돌아가신 영감님을 위해서 법보시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물론 이제 이런 한 푼도 다 아깝겠죠. 목포 하당에 10몇 억짜리 뭐 카페도 있고 재산도 많이 있지만은 스님 49세를 지났는데 뭘 또 돈을 요구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죠. 보살님 그러면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하고 물속에 깔아있는 나무하고 어느 게 끓이기 쉽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물 위에 떠있는 나무 끓이기 쉽지 물속에 깔아서 끄집어 달라고 물속으로 들어가 콜씹어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법력이 약하고 수행력이 약하니까 남들 경을 보니까 자살한 사람 업의 카르마가 무거우니까 법보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못해서 동참을 했어. 그래갖고 그 법보시를 하고 났는데 49세 마지막 날 꿈에 부인 꿈에는 남편이 우리가 있어요. ESP라고 약간 식기 연기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주파수 맞듯이 연가하고 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꿈에. 나중에 주파수 맞듯이. 남편이 나타나갖고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하고 사라져버리고 딸은 앉아 목포대학교 졸업했는데 딸이 꿈에 안 나타나고 아들은 공주대학교 수학과 4학년이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어떤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나면서 많은 보따리를 갖고 야 나 간다 하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간다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꿈을 안 꾸는 거예요. 그걸 안 듣고 사실 만약 공양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감독 우리 신도들한테까지 얘기했어요. 여기 목포 하당 이러면에 거기 시원에 있는 문경원 처사라고 있어요. 여기 목포 하당에 시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내가 목포 보안공사 투주했을 때 거기 신도였거든요. 여기 요즘 바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오시거든요. 그 앉아 죽고 하니까 앉아 다행히 그래도 인도 한상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그로 또 법보시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도제 할 때마다 꼭 법보시라고 그 공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난하게 산다, 힘들게 힘들한다면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콩신데 콩나고 팥인데 팥나듯이. 내가 큰 인물이 되고 못 되는 것도 내가 마음을 크게 써야 넓게 크게 써야 큰 인물이 되는 거고 마음을 좁게 작게 쓰면 작은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작게 쓰면 작게 쓰니까 자기 차원대로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이 같은 물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한글 천수기에 뭡니까요? 펴보십시오. 어디를 펴보시냐면 72페이지 펴보십시오. 영가의 오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문명으로 말미암아 선, 악의 행업을 지우고 내가 선업을 지었으니까 복을 지었으니까 그만큼 부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마음을 크게 쓰니까 큰 인물이 된 거고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저 독사가족 저 친해가지고 집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73페이지면 탐지심이 내세 과가될 업을 낳았고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내가 친 행위 사장차수죠. 자기 지은대로 받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죠.
이 시방생에는 내가 몸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 내가 자기 모습도 자기 지은 대로 물질과 정신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은 업대로 몸을 받는 거예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마음이 주체지 누가 대신해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마음 땅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나의 일이신가 나의 관념 내 중심적인 그걸 분별심을 못 비우고 그 섭성을 못 녹여가지고 그대로 또 바꿔서 간다니까요. 저를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10년 20년 큰 스님이 그 전에 말씀 저를 10년 20년 다녀도 갓 처음 온 사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회개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걸 자기가 내가 그걸 알아차려갖고 나의 육자형 스님도 육조단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행자는 남 허물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봐갖고 자기 허물을 닦는 것이 수행이지. 남의 잘못 백날 해서 그 뭐합니까? 내 분별심하고 자꾸 두번 거. 내 허물을 봐서 내 허물을 고쳐야 내가 닦아지고 맑아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죠. 진실한 수행자는 묵묵히 자기 길만 가는 것이지 절대 옆글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참된 수행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없다. 중생으로서 자기의 얽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인 나로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나 근본이 참나로서 세상을 보며 그 입장에서 나와 너 구별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참된 수행자라면은 자기 육신은 망하오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이 뭐 하루에 밥 10끼 먹었습니까? 그다음에 뭐 박정희는 또 안 죽고 진시황도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육신은 인연가부 대상 진업이다 하면 옷이 달고 새 옷 갈아입으면 돼요. 갈아입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을 자격을 가진 자는 내가 닦은 만큼 내 신고 업친 업만큼 업의 만큼 자기 그에 맞는 옷을 또 물질의 옷을 육신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텔제 욕망을 이룬 것 전차처럼 물질적 욕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또 한번 하면 또 필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계가 없다니까요. 저도 여기 불사한다 하면서 저기 암 잡혀있다 여기 목적이 목적있다 계속 여기 저기는 요즘 아침 저녁 포용하면서 저기를 다듬어서 요거 여기 앉아하시고요. 그거는 이거 뭐 머릿속에 이거 절질 국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지를 계속 해야 되나 내년에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참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저가 한 번이나 자기 필요한 만큼 한 번은 고모다가 만족하셔야 되지. 지나친 욕심은 그건 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렇게 진짜요 저는 내 몸이 성하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바르다 정신이 바르다는 거 하나만 우리가 진짜 복이라는 4대 육신이 멀쩡하다는 거 하고도 큰 복이라는 게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또 내 정신이 바르다는 거. 이번에 여기 뭡니까 상배원의 행자 하나 갖다 해놨죠. 제가 약간 잡히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앉아 도저히 못 있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 1년에 1000명이 출고하면 행자기한 800명이 먹긴 돼서 나가요. 200명에서 또 그때 앉아 가은사를 정하고 3위계 받으면 앉아 비유계 받을 때까지 200명에서 교육과정, 성가대나 동대나 기초선이나 강사학과 교육과정 또 4년 동안 또 반튼이 못 견뎌서 나가요. 비유계를 받아야 앉아 정식 은사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일타 스님이 전에 그 말씀하셨죠. 그 기도란 책에 보면 당신이 통도사 강원에 갔을 때 강원에서 자기 도반이 50명이었는데 세로를 자기 혼자만 스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 승한 것만 해도 복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전생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정신이 성한 것도 큰 복이라 생각할게요. 진짜 아픈 사람, 환자나 뭐 이런 사람 보면은 한 집안에 아픈 사람, 뭐 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가족 전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마시고 거기에 하고 내 마음 닦으십시오. 내 마음 닦으면 우리가 금생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생에 있고 다음 생에도 있고 우리는 세세생생 깨달을 때까지 윤회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그게 순간에서 청하스님 책에 순간에서 영혼이라 했듯이 우리는 긴 영혼을 사용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금생에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뭐 신문 보니까 또 뭐 보이스피싱인가 뭐야 갖고 뭐 190억을 뭐 또 사기치면서 그 사람들 그 값을 어떻게 할 거야? 수많은 범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거 법계는 이사명령 무분별이라 10불변 대인경이라 이와 사가 정신과 물질세계가 분명해요. 법계의 질서라. 자기가 짓고 다 자기가 받아요. 정신과 물질세계. 이 시방세계가 제방 차례로 한 마음으로 다 한 마음 연결되고 한 마음 나툼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마음 다운된 자기 마음을 알아채고 잘 돌아보고 할 때 자기 수행자는 얼음판을 걸어가고 칼 일을 걸어가는 거였듯이 저도 못하고 있지만 너 하려고 했어요. 자꾸 제 자신을 반성하고 참여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중생심을 비워서 진여심에 원래 우리 부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함께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나라하고 너라하고 한다면 그렇지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깊은 명상에 들은 수행자는 모든 이치를 깨달을 때 연기의 법을 한다. 연기의 법이 뭡니까? 시방세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듯이 제망처럼 인드라망처럼 연결돼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해서 살았듯이 이 시방세계가 더불어 공생, 공신, 공명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몸도 자생중생 세포식들이 공생, 공명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듯이 이 시방세계도 모든 존재도 난 존재도 다 내 한마음 진공의 나툼을 깨달아가지고 더불어 내 생명처럼 내 마음처럼 한마음으로 우리가 내 진공하여 거기에 수행자가 우리 나의 한마음에 기하는 것이고 예의란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9번에 고정됨이 없이 나도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 자기를 세우는 것은 마치 천체 운영을 멈추게 하려고 허공의 말뚝을 받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존재와 별개로서 존재한다 믿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는 결단코 없다. 허공에 무엇을 세울 수 없듯이 우리 본성은 본래로 텅 비어 나를 세울 데가 없다. 그러므로 섣불게 나를 세우려 하지 말고 마음에 대해 나를 던져버리라. 그것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재행무상과 재본부활을 얘기했듯이 허공에 말뚝을 세우고 허공에 말뚝이 있다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지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센 사람 없을 텐데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 욕망을 갖고 자꾸 집착한다. 고정됨이 없는데 영원한 것이 없는데 허공의 말뚝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버리는 거죠. 거짓나 망아 업식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녹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번뇌망상이 없어요. 번뇌망상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 없는 것을 생각으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녹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번뇌망상 본래 없다.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짓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허공에 페인트 칠해봐라. 허공에 아무리 페인트 칠 한다 해도 칠해질 수 있는 것인가? 없는데 생각에 업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을 놓으라는 거죠. 허공에 페인트 칠하면 허공에 페인트 칠할 수 있습니까? 광주보살님, 예? 허공에 페인트 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뇌망상이 없는 거 원래 우리 자성에 품겨 있어요. 허공심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관념, 업식이 맞는 그 생각과 관념에 매일 때니까. 지금 여기 밖에 보시는 그 대상이 내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지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번뇌망상이 일어난 그 생각은 다 가짜니까 그 생각에 그달 일어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것은 그 번뇌망상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거의 끄달리지 말고 녹이라는 뜻으로 이런 나 마음을 정화하라고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라고 이런 없는 것을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 번뇌망상이 공함을 빨리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나를 품속에 갖추고 있는 관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세우고 나상 세우고 내거 너거 막 분배하고 이런 그런 생각에 관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연기법이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자폐증이 그 원인은 근원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그 근원은 집착, 욕심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그건 저렇게 해놓은 그 업식이 지은 업식이 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그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풀 수밖에 없어요. 대수 못 풀, 방법 얘기해줘도 안 돼. 자기가 녹일 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들에 지금 매여 있는 거죠. 자기 차원의 생각으로 마음과 주인에서 아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면서 너 나하고 같이 무심이 못 돼갖고 한 마음이 못 되다 보니까 수많은 업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념에서 업식에서 그 차원대로 이제 또 업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공에서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불구하고 온종일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는 점으로 저녁이 되니 그만 옷을 벗고 잠자리 든다는 거죠. 내가 공에서 없는데 사대 육신이 공에서 없고 아리밀신 육건이 육진긴결과 육식이 공에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종일 내가 나의 고정관념에 노예가 되어갖고 그 차원대로 몸을 받고 또 생사이면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비우시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없는데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전에 한국 스님이 성취사한 게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어야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게 그 화두가 그 때문에 한국 스님 깨친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어야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도리 아시겠습니까? 나가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없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죽음이 그래서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이나 나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수에 집착인 것이다. 참 나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생멸의 이치 있는 거 보이지만 힘없이 차라차라 놔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도 노후 걱정하시죠. 스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병은 저 불사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주직까지 맡게 된 거 아니에요. 상병 딱 3년만 살고 떠나려고 하는데 내인데 부서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병 집착이 생겨버렸어 또. 와갖고 어머니 앉아.
모 스님이 앉아 저쪽에 저 추지로 갔어. 그래서 나 수행이 안 됐어. 내가 이 추지를 또 내년에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 걱정이다. 그랬더니 추지 그만두고 더라도 스님은 상병 하나 믿지 않냐 그러게. 그렇지 나 상병 믿지. 그러니까 상병하면 설마 스님 그거는 뺏지 않겠지. 그러게. 상병 뺐으면 가만히 안 두지.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나도 이거 상병 집착이 생겼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걱정이에요. 스님들도 톡을 짓고 못 짓는 것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노후 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해놓고도 아차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상병 불사한다 그러니까 불사해놓고 내가 수행하다가 내가 거기 저기 살 좋은 터는 그 터에 주인이 있어요. 내가 그 터에 잘못 살면 그 터가 자꾸 그 터에 못 있게 돼. 자꾸 나가게 돼. 저도 제가 못 살면은 그 내게 그 천하는 공물인데 내게 아닌데 내가 못 살면 내가 떠나고 더 훌륭한 스님이 와서 그것을 도를 깨치고 공덕이 되죠. 제가 불쌍한 공덕이 되죠. 근데 저는 그랬거든. 상병 이거는 이리 유명한 데를 내가 냈을 때로 부서지는 바에 복원해가지고 나중에 힘 떨어지면 내가 살 자격이 없으면은 더 좋은 스님 난 자격이 없으면은 내가 떠난다 생각하죠. 내가 자격이 없으면은 더 좋은 사람이 왔고 그 수행하고 돌 깨치면은 더 공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상병하면 착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 근처에 착을 두면은 그 다음 생에도 그 근처에 태어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생각 그 근처에 착을 뒀으니까 근처에 태어나지. 그러니까 어떤 천하의 물은 다 국물이고 내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 착을 붙이지 마세요. 오직 지고 갈 건 내 주인공 내 마음만 하면은 내가 왜 죽음에 들어매 가지고 그러니까 마가 주인이니까 내 육신을 간쳐줘야 하고 욕심하고 차게 붙어갖고 못 벗어난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마가 주인이 아니고 천하는 공물이기 때문에 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을 가지 마시고 거기서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 보십시오. 뼈 빠지게 고생하고 누굽니까? 거기에 재산 이루어왔더니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번에 내가 지금 보니까 또 박사몬가 정강 부산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 그 고정관념에 박근혜도 지금 그렇게 최순실해갖고 지금 감옥에 처방 받고 있고 대법원 가갖고 그걸 또 사모한다 해갖고 단체만 또그 박사몬가 정강가 구속돼 보고 참 저 사람들 그 고정관념 집착 저거 저거 저 유병의 세모없고 딸도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잘못 인도했으니까 자기도 오는 깜깜인데 남 단상 공판님을 인도했으니까 그 갑으로 자기도 받겠죠.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환상이 펼쳐진다니까요. 생각의 차원대로 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공부하는 분들은 제발 그런 집착과 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13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주인공은 생사가 없는데 거짓나가 생사가 있다 생각하니까 생사에 매이는 거예요. 생사가 없단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데 거짓나 마가 주인되니까 생사가 있다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육신을 챙기기 위해서 대체갖고 또 해야겠다 갖고 있다니까. 그게 다 생사심에 매여 있는 거죠. 거짓나가 주인이 되니까 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가 따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어서 상사없는 간념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구덩 치고 스스로 호덕이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허우적되고 방황하고 고통을 받기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 한 번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감옥에 갇힌 꼴이 되니 육신과 마음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번에 그 백질이 이런 보면 그 똑같은 얘기죠. 자기가 지금 간념에 사격을 받아갖고 저 그치 자기 간념에 그 차원이다. 여기 계시면 다 걔는 걔 차원으로 간념 색깔을 냈기 때문에 걔 옷을 입고 저러고 있고 개미는 개미 차원대로 옷을 자기 차원으로 마음을 냈기 저 옷을 입고 나무는 저 차원 받고 있고 이 사람들도 천차만배로 자기 차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차원을 인정하란 말이야. 그 차원을 인정하란 말이야. 아니 국민학생, 초등학생한테 대학원 차원을 얘기하고 거기 따라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각자 차원을 인정하고 그 근본은 내 주인공, 내 한마음으로 다툼이니까 그에 대한 예의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 철저하게 수행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주인공의 다툼을 잊지 말고 그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이 수행의 기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체가 공하여 자기도 본래 한 배를 타고 있건만 자신은 배 밖에 있는 줄 알아 말을 해도 둘러보고 정진을 한다 해도 둘러보고 있으니 어느 때 한 배를 탈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닌 현상으로서 저 홀로 있을 수가 없는데 홀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남에게 의지해야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존재의 실상인데 모든 것이 공생, 공신, 공용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 너 분별하니까 한 배, 한 마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앉아 인연과의 형상을 대상을 하고 실제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도 공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약견재산, 미상, 적견재라는 건 뭡니까? 모든 형상이 아닌 도리를 알아라는 뜻 아닙니까? 그 알아는 도리 그 뭔지는 뭐예요? 일체가 내 한마음은 다툼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하지 인연과의 대상을 존재하는가 그 집착을 가지고 그 차 안에 간정을 갖고 업을 형성하였고 노예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아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되어준다. 그러나 나를 내세우면 세울수록 사람들이 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아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별심이 심하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죠. 나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아상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마음과 주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깊게 통찰하셔가지고 모든 존재에 대한 다 존재가 주인공의 나툼이니까 알고 예의를 표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아라는 예수 무아라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재건무아. 내가 없는 데 있다 생각하고 아상만 강화시킬 거니까 문제되는 것이죠. 어리석이나 그러니까 육신과 물질이 한낱 꿈속의 그림이요 파도 칠 때 물보라 같은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어리석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나가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육신과 물질이 틀경멸하고 많은 것임을 잊고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나 하나 버리면 일천만 가지가 다 잠자게 된다. 그렇죠. 이 육신과 이 물질이 한낱 이 시방세계가 하늘세계라니까요. 이 시방세계가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듯이 이 시방세계 인연과 뭐 하늘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탐, 진, 치 무명이 뭐냐면은 내 팔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과 죽인다는 거 어리석임이 무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고 모든 형상이 있다 생각하니까 선하고 업을 지어서 생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책의 5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사리자여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 형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형상 곧 한 마음으로 쫓아 있느니라. 마찬가지 이 물질이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 기, 이기론에서 그 다음에 물질도 원자, 양성자, 중성자, 토크, 입자, 파동이란 말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각자 자기 차원대로 이렇게 지금 업대로 물질의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조계종 월주 큰 스님께서 친구 혜정 스님이며 혜정 스님 법주자 출가하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도 스님이 되고 싶다고 그래갖고 머리를 깎으니까 거모 스님이 혜정 스님, 월주 스님한테 월주야 난장이는 왜 난장에 태어나지 않느냐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전생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봤기 때문에 난장이로 태어났다고. 성철 스님의 101법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 에드가 케이스 예언을 성철 스님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난장이가 찾아왔고 에드가 케이스한테 성자시오 왜 나는 난장이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전생에 높은 고관 대작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봤기 때문에 난장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저도 마치 기가 좀 적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도 뭐 저도 모르게 상이 터났고 뭐 또 책 봤다 문물 봤다 하고 잘난 척하는 경우가 튀어나올 때마다 하고 나면 뒤돌아 후회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닦아가겠죠. 제발 모든 존재가 한마음 친구의 나툼이니까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 하나 죽는 다음에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 욕심 낼 것도 착을 들 것도 남을 엄마하고 싸울 것도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마가 진노하니까 남과 싸우고 원망하고 니 잘났니 못났니 너 잘했니 못했니 미워하고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해랑서 한마음선의 해랑스님이 큰 스님께 여쭤 스님 어쩌하면 제가 여기서 제대로 한마음선은 행자 때부터 참 이렇게 많이 이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중노를 잘할 행자 생활 중노를 잘할 수 있습니까? 너는 시체다 생각하라고 하라고. 시체가 무슨 시비 분별을 하고 잘났니 못났니 잘했니 못했니 따집니까? 관속에 있는 송장이 벌떡 일어납니까? 왕기보사님 송장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의식을 쓸 때 내 모습이고 이제 저 차원을 초등학교 차원에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겠구나. 정말 모든 존재에 대해서 주인공의 나툼이니까 한마음은 나툼이니까 예의를 지키고 나와 같이 존중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사왕불 보살이 뭡니까요? 만나는 사람이다. 당신은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거룩한 부처님 경전에 나왔으니까 부처님이다 하니까 애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당신은 사왕불 나중에 진짜 부처가 사왕불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로 봤으니까 자기 부처로 뭡니까? 이성계하고 모학대사였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욕하기로 모학대사가 좀 코가 대중과 생겼으니까 뭡니까요? 서로 농담하기로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성계가 항상 이 모학대사 보면 좀 코가 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놀리려고 대사님은 뭡니까?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학대사 이성계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요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농담해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멀쓱하지 않소. 그러니까 원래 돼지들은 돼지가 보이고 부처는 부처가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왕불보살이 만나는 사람만 당신은 거룩하신 부처님이다. 부처님 진심으로 가짜로 말고 진심으로 그런 존경 진짜 부처만이 부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송장이 분별하고 시체가 분별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못했던 오직 내 마음 닦는 대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험물봐야 되죠. 이체 한글 46페이지 보세요. 정산업지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지는 업을 녹이는 지느니 진정 죽어 들어 하심하여 넘어 그걸 이루게 하십시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망아은 사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 내가 분별이 나는 망아가 죽어져. 이걸 놓으라는 거죠. 분별의식을 놓아야 죽어주고 하심하는 거죠. 하심이라는 것은 내 분별심을 놓는 게 하심이에요. 방아착이라는 것도 내 분별심을 놓는 게 방아착이고 망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무슨 내가 전에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상을 내면서 무슨 전에 10년, 20년 다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단지는 보면은 계단지는 모든 것을 물랑과 모아 삼을 바치지 진정 죽어주고 길고 죽었으라도 뜻을 따르겠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분별하신다. 잘나고 못나고 너 잘하고 못하고 제발 이 분별심 마가 업을 형성하기 의식을 이거 생각에 관념해서 그 고정 한 번의 고정관념이 형성되면요 그 깨트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계산하고 그 고정관념의 섭성 업을 비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업을 비우지 않으면 지은 업대로 또 뭐 윤회에서 윤회 업을 받는다니까요. 나로 살았기에 나로 인해 밖에서 둘러붙고 안에서 일어나고 차기 붙고 욕심이 붙는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난 그 생각들을 나온 자리에 대놓으십시오. 무조건 주인공한테 일임하십시오. 나를 불밖에 그대로 있는 내 동덕이 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 주인공은 너라는 불밖에는 내 주인공 자리가 불밖이니까 한마음 자리니까 그 일어난 생각을 짓지 말고 주인공아 이 생각 일으킨 것도 너니까 네가 피우라고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생각을 치려면은 영광내치 무조건 하늘이 무조건 놔야 무조건 녹는 거지. 거기에 따라 분별한 만큼 또 업을 새기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든지 내가 뭉개지는 상관 말고 무조건 내 맡기야 업식을 항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얻기에 나 불기도는 우주와 지결을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참 성품 마음 절대 죽는 거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본 놈은요. 죽었어도 내가 그 환상처럼 못 벗어나고 무명처럼 못 벗어나고 불화처럼 못 벗어나고 혹시 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내가 초등학교 차원인데 죽었어도 초등학교 차원이지 죽었어 뭐 대학원 차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없는데 또 절대 우리가 하고 싶으면 지나가는 일들 빨리 돌아보지 마세요. 그 고정관념을 깨세요. 잘하고 못했더라도 내가 없는데 무엇을 변명하고 이유를 붙이고 걱정합니까? 허공에 그런 내 발자국 제발 좀 세지 마시고 지나가 그런 발자국 세지 마시란 말이야. 없어요. 그 일으키는 것은 업식에 놀아는 업을 형성하기 놀아는 거예요. 허공에 맨날 발자국 세고 생각 마음은 허공같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생각 관념으로 생각을 지니까 허공에 발자국 세는 건 뭐가 다르고 지랑 그런 발자국 세는 뭐가 다르겠어요? 잘했던 못한 지랑 건 내가 잘했던 못한 건 다 내 주인공이 한 거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 관념 벗어나세요. 거짓나가 조작한 그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나 너가 없고 나 고정관념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 아상이 없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마음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줄을 몰라야 하니 그것이 홀연히 깨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거 뭐냐? 내가 있으면 내 아상이 자꾸 우리가 그 섭성을 피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내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놓고 또 놓고 또 놔야 진정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인 나 고정적이고 불변절하는 이 망아 이 참 나의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자꾸 업을 형성하니까 제발 이 업을 분리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6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발 없는 발로 발 없는 발이 있어야 길 없는 길을 들을 수가 있다. 이 62페이지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서 벗어나세. 우리 함께 벗어나세. 이성저성 없는 마음 어서서 벗어나세. 한 마음을 깨달으면 그대로 이야기에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서 벗어나세. 어떻게 하면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뒤돌아보고 그런 발자국 신지 마시고 어떤 것도 착을 안 붙이면은 그대로 발 없는 발을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착을 주지 마세요. 좋다는 것도 생각 있고 나쁘다는 것도 생각 있고 죽일 놈이라는 것도 생각 있고 거룩한 놈이라도 생각이 다 생각이니까 어떤 것을 착을 두지 않으면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 허공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마음은 채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도 불속에도 어디든지 놔둘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요.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착둔 만큼 인연가부 없는 대상이 있다 생각하니까 다 걸려요. 걸다가 다 걸린다니까 가다가 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돌뿌리 가서 넘어지는 게 마음에 내가 집착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시고 내 주인공한테 이리 마십시오. 여기 하나 실을 하나 12시 넘었으니까 이거 하나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음같이 텅 빈 마음을 마을을 쓰네. 마음을 스스로 착을 두어 조작하지 말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죠. 조작된 마음을 갖지 말라. 본래 한 생각도 없다. 그대로이다. 그대로 홍같이 텅 빈 마음을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착을 스스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막 부어가지고 조작하여 분별하여 끄달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것에도 이건 분별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이리 마십시오. 조작된 마음이 다 분별심이죠.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냈다 있다 없다 있다 뭐하니 다 차별심 이 분별심이죠. 본래 한 생각은 다 가짜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 시방직해 나의 분별 업식을 본래 업식이 없는 데 있다 하고 그것이 끄달리고 허공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놓고 또 놓고 하면 자기 참 성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먹구름에 거치면 태양이 드러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 조작된 분별심을 주고 분별심이 분별한다는 건 계속 한다 마음과 진노로 한다는 거예요. 허금 전제를 불러보지 말고 그래야 불인문에 들어갈 것이고 불러보지 말고 내 한마음 진공의 나툼인 걸 알아하고 한마음이 되십시오. 일체 대상과 한마음에 기여한다면서 일체 대상과 한마음이 못 되면서 우선 내가 수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체 대상과 한마음에
되십시오. 한마음. 그러면 한마음 되기 위해서 기본은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잘했니 못했니 분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금생의 생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